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것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다 비유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비유로만 알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의 정체. 창세기를 증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아담 이후 2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2500년 후의 사람이 어떻게 2500년 전에 있는 아담 때 있었던 일을 옆에서 보는 것 같이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 선지자에게 계시와 환상을 주어서 기록하게끔 주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일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 반인데 2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는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진 대략적인 그런 제2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 수도 없고, 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창세기는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기도 한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도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게 하였는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가야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진 섭리와 모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와 모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지나간 역사서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을 연구해서 풀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다 해서 이게 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를 다 감춰져 있던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종말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섭리를 언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때 다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뱀도 다 그 실상을 말일에 가서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정체라는 그 설교 내용에서 비유의 말씀을 실상을 통해서 뱀도 뱀이 아니고 사람을 뱀으로 비유하였구나.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하였잖아요. 온 천하를 속임수로 꾀는 자가 바로 계시록 때는 용, 그 다음에 창세기와 신약 때는 뱀, 또 마귀 사단으로 구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나무가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책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마귀 또한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질책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사단은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짓사도,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에 나오는 거짓 일꾼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증거하셨던 거예요.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한 거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호세아 14장 8절에 나는 푸른 잣나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서 5장 7절 나무로 비유했고 예수님과 같이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버터, 기름의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 증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을 줘서 우리가 영안을 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지혜로운 말씀을 두고 영안을 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장성한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는 걸 깨달았고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했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에도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만이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들어서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앞에 있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선과 악을 분별해주고 또 생명으로 이끄는,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을 주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바알세불의 왕초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도 볼 수 없고 생명나무가 있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불순종하거나 타락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것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뱀도 여자도 남자도 다 벌을 받았어요. 생명나무, 그가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에는 이것은 마지막에 종말에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 먹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아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과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던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날까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아직도 뱀이 기어다니는 뱀으로 이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도 두 그루의 나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직도 두 그루의 나무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잘 믿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식했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눈을 뜬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또 온단 말이에요.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몇 년이야? 2500년 동안 아담과 같이 불순종한 범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몇 사람이 와요? 이 첫사람 아담 말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표로 보여줬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표로. 아담이 또 오실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그 아담과 같은 자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이 탄생도 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오실자의 표상이라는데 오시는 아담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처음으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된 아담은 영이 살았다 해서 산령이에요. 상령. 생령이나 산령이나 똑같으잖아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을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아담은 누구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누굴 말하는 게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된 생령이 된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 있는 자요. 육신 있는 자요. 육신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그 다음은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들기 위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증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고 신령한 자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결단코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난 자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는 알고 창세기 3장 19절에 벌써 아담에게 다 벌을 줬잖아요. 너는 땅에서 났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둘째 사람.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비한 거예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땅에서 났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했어요. 그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지 영적으로 한 말이지 육신적으로 그냥 마국간에서 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위아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땅에 속했지만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가 바로 하늘에 난 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래서 생기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다 해서 영이 좀 살았다 해서 다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게 하늘에 속한 자가.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고 신령한 영까지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래야지 하늘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도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도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다 버려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도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비유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를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창세기를 백독 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지키겠다는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도 사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이고 생명나무도 사람임을 알았으면은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은 뭐예요, 그럼? 사람인 거예요. 나무라면은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보강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사람은 사람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생명나무라면은, 생명나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 여러분들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바로 그룹과 화염검은 대통령과 비서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비서들을 통과해서 그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고 그 사람의 뭐 때문에 만나는 건지 다 확인하고 검증된 후에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섭리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지켜주고 사람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룹들과 화염검은 도대체 뭐냐? 왜 이걸 지키게 했느냐? 아담과 같은 산령이 돼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자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룹에 대한 정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룹에 대해서도 화염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다 보여줬는데 우리가 영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준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다윗에게도 알려줬고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알려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줬어요. 시편 80장 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 이 말을 기록했지만은 다윗이 알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예요. 빛을 비춰 요셉을 양떼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위한 거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예요.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알려줬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여기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그룹들. 그룹은 하나가 아니라 그룹들이요. 복수잖아요.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보좌는 누구 보좌를 말하는 거야?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요. 그룹. 이 그룹을 앞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에스겔서 10장 14절. 그룹이 아니라 그룹들이 복수기 때문에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네 가지 모습이 얼굴 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게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뭐라? 생물이라. 그룹을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이라. 그룹이 뭐라는 거예요? 생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을. 그발강가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가서 그 포로됐던 곳에 있던 곳이 그발강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발강가에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여기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룹이나 생물이나 다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생물이요? 사람이요?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생물 보고 그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모습을 환상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룹들의 모습이 생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룹이 생물이라는데 생물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모르잖아요. 그럼 생물의 정체까지 알아봐야만이 그룹이 뭐라는 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 보세요. 그래서 그룹이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 그룹이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물이 계시록에 가서 등장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은 누구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보좌를 들락달락거리면서 보좌를 주의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실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가 높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데 눈도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눈은 선지자예요. 머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많은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권위와 권세가 높은 자들이에요.
7절 보세요.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이거? 그 발광에서 봤던 에스겔서 10장 14절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던 그 그룹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사자 같고, 생물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모습은 똑같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장 4절 보세요. 에스겔서 10장에도 보였지만 에스겔서 1장에도 보여줬어요. 내가 보니,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모양이 이러하니 무슨 형상이라? 사람의 형상이라. 네 생물 그룹은 생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얼굴뿐만 아니라 날개가 4개가 달렸어. 7절.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무슨 얼굴? 독수리 얼굴. 어디서 본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 응? 남아있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다 보여줬잖아요. 에스겔서 1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에스겔서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가시는 곳에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간다면 동행한다 그래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퀴도 그때도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바퀴도 다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도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 그룹과 내생물은 보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얼굴이 4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 얼굴, 둘째는 송아지 같은 얼굴, 셋째는 사람과 같은 얼굴, 넷째는 독수리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뭘 상징하고 있느냐? 사자 같다는 것은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사자는 뭘 상징했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를 하더라. 유대 지파에 누구를 가르쳐 유대 지파의 사자로 했어요? 예수님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나신 분이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뭘로 비한 거예요? 사자로 비한 거예요. 사자로. 강한 자를 비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도 유다야 너는 유다 사람들 유다 후손들을 가르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보세요. 유다는 무슨 새끼다? 사자 새끼다. 유다 족속을 가리켜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가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작 믿는 자들은 다 유대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지파가. 영적 유대지파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다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같다는 것은 동물 중에서 지금 비유잖아요. 강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동물 중에서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 그래서 내 생모를 맞이 사자와 같이 강한 자인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 같다는 건 뭐야? 송아지. 송아지는 구약시대는 그 제사를 지를 때 작은 죄는 뭐 비둘기 또는 염소나 양으로 지었고 큰 죄를 범할 때는 송아지나 소를 드렸잖아요. 제물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희생심이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꾼들, 소와 같은 무직하게 일꾼하는 그들을 가리켜 소로 비한 거예요. 소로.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세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소에 염려해. 소를. 10절 소가 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희생양이 될 것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일꾼이 됐을 때 이런 내 생물의 번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얼굴은 무슨 얼굴? 사람 얼굴이라 했잖아요. 사람 얼굴은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바다에 속한 형상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39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사람 같다고 말이니까 신앙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하였느니? 신하였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사람이에요. 신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을 갖춘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사는 신앙인격을 갖춘 사람을 사람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산령이 있고 신령한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이 다르잖아요. 급수가 다르잖아요. 속사람이 다르잖아요. 속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넷째 얼굴은 무슨 얼굴? 독수리 얼굴 같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도 사람을 독수리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뭘 부를 것이라? 독수리를 부른다 했는데 내 하나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사명자를 독수리를 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정령 행하리라. 계시록 8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게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넷째 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독수리가 등장해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언해요.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다 비유잖아요, 비유. 독수리가 무슨 화 있다고 말을 해요, 말을.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먼 곳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독수리부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앞으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있을 것을 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마치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송아지와 같이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우직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 그 다음에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또 독수리와 같이 앞으로 계시록 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이런 섭리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섭리를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내 생물이라는 거예요. 내 생물. 네 가지 면을 다 갖춘 사람들인 거예요. 그룹들은 얼마만큼 권세를 가졌느냐? 내 생물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보좌를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거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에는 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물과 여기 장로들은 24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24장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장로들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계시록 4장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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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각각 오실 자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몇 개 날개?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이것도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6날개도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6날개니까 도합 몇이에요? 4, 6, 24. 24장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6날개는 24장로.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 선지자들이 그득해요. 네 생물과 24장로 안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24장로는 누군가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간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이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24장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장로가. 사륙 24. 6날개씩 다 따르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이런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고 오래 다녔대도 장로 되는 그 장로는 껍데기 장로인 거예요. 그건 장로가 아니야. 하늘 보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러니까 보좌, 내 생물, 장로들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자잖아요. 7절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권세를 가졌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뭘 가졌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진 자는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나 내 생물은 다 제사장급 사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 같더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을 노래를 부른다, 검은고를 탄다고 비유한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에 시온산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어요.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인침받은 14만 4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시온산 어린 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내가 어린 양이라면 내 이마에 어린 양 예수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고를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소리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물소리 같지. 와글와글하고. 처음에 오면 다 그렇잖아요. 분별이 뭐잖아요. 뱀이 뱀인 줄도 알고 선악이라는 나무, 생명나무도 다 나무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또 뇌성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판의 목소리를 들리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깨달아서 곡조가 있는 것 같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가리켜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라고 비유한 거예요.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이는 내 생물과 장로들하고 구분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 같은 그런 자들,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새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것은 말씀을 새 노래로 비유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노래를 부른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줄 수 있는 걸 가르쳐 새 노래를 부른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생물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 인침받은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자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게 이들이.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하고 함께 인침받은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아는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그룹 내생물의 권세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심판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예요. 내생물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말을 불러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언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감당하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레소리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째 내 생물 중에 하나. 그러고 나서 계시록 6장 2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내 생물 중에 둘째가 얘기하니까 홍마가 나타나고, 또 셋째가 얘기하니까 흑마가 나타나고, 넷째가 얘기하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백마, 흑마, 정마, 청색 말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내생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자예요. 보좌 안팎을 드나들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8절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 그룹을 가리켜서 사단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도 있고, 그룹을 가리켜 천사 또는 천사장이라 이렇게 가리킨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무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룹도 덮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 보좌를 형성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사단에게 맡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자지. 생명나무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고 정착지인데 그거를 사단한테 맡기겠냐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부족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송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예비되었었도다. 지금 두로 왕을 가리켜 네 하나님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무슨 그룹이야? 덮는 그룹이야. 덮는 그룹. 두루왕은 덮는 그룹. 달라. 그룹이 달라.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었도다. 계속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도다? 풀이를 가진 자가 이게 덮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였는데 변질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사에서 멸하였도다. 이걸 분간 못한다는 게 이걸 덮는 그룹을 가리켜요. 두루왕을 가리켜 덮는 그룹이 한 거예요. 덮는 그룹. 계속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부요함으로 내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덮는 그룹은 다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장부터 10절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룹을 사단으로 오인해서는 안 돼요. 덮는 그룹을 사단으로 한 거예요. 덮는 그룹. 내생물 그룹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또 그룹, 내생물을 가리켜서 천사라는데 천사하고 내생물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생물이 그룹이라고 했는데 생물과 장로들을 뭐가 둘러싸 있어요? 천사들이 둘러싸 있잖아. 천사와 내생물 그룹은 질이 다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 7장 11절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뒤에 섰다가 천사들은 보좌 장로를 둘러싸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어떻게 내생물 그룹하고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 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천사요. 이게 천사요. 구원 얻을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천사요. 그룹과 내생물하고는 질이 달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야, 그룹이 이렇게 한 가지 깨닫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룹은 바로 보좌 주위에 있는 내생물을 보좌라고,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화염검은 도대체 뭐냐? 화염검은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또 천사들의 과연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불꽃이 바로 한자로 표현하면 화염이잖아요. 불꽃이라는 게 화염, 불꽃. 사역자들을 가리켜 화염이라고 했고 그들이 가진 말씀을 화염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불은 뭐고 불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불. 예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뭐요?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야, 불.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불시판을 받는다는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염검이라는 것은 사역자들이 가진 말씀이요. 검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했잖아요.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도 검으로 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기도 하고 검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구룹과 화염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역자들, 높은 수준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화염검 또는 그룹들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결코 선을 알게 한 나무도 분별할 수 없고 생명나무도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선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와 그룹과 화염검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나무에 열림을 따고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게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뭘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수도 없고 영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는데 우리에게 직접 대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선을 알게 한 나무고 생명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언의 영을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선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졌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에 이루어질
구룹과 화염검의 비밀, 생명나무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에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느냐? 이기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만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그럼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냥 피상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느냐?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신앙의 말씀을 여기서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옷이 아니라 신앙 인격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돼야만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영안이 떠져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거냐, 이런 신앙 인격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비유잖아요. 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나감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생명나무에도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이게 영생이잖아.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 신앙의 옷을 빠는 자가 돼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고 다 통달해 깨닫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린 양과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것도 그 강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강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부터 나온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길 가운데로 어떻게 강물이 흘러요. 이 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생명수의 말씀은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에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중요한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했더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만 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